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갑니다. 민수기 31장에 오시면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미디안적인 존재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애굽, 바벨론, 아수르, 또 오늘 나오는 이 미디안, 이런 나라, 국가의 이름이죠. 국가의 이름이지만 이 국가의 이름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 속에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항상 속을 얘기하셔요. 말씀의 이 문자적인 그런 해석에 머물러 버리면 굉장히 얕은 신앙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깊이와 넓이가 더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자적인 육적인 껍질을 깨고 안을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미디안이라는 존재가 오늘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묵상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31장 2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미디안을 쳐 부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를 갖고 난 뒤에 모세 너는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라. 너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복하는 것이다. 뿌리를 뽑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너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이 미디안을 치러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 진군을 하면서 쳐부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25장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2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모 간음 사건이 일어났죠. 사실은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나오죠. 22장, 23장, 24장, 25 아주 길게 나왔어요. 그 길게 나오면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자꾸 요청을 했죠. 뇌물을 주고 그리고 복채도 주고 또 권자도 협상의 테이프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아무런 물질적이나 또 명예적인 권력의 어떤 이익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간음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 간음을 하게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유혹을 해서 빠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것이고 그 백성들은 이제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뛰어난 머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방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 사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그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심이 바로 미디안을 정복하는,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다 죽어갔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내 자식을 쳤는데 그 아픔이 아버지에게 없겠느냐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지만 그 매를 맞는 아들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넘어뜨리고 내 자식에게 죄를 행하게 한 그 미디안을 정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꾀를 내어서 넘어뜨리게 한 이 발람을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이것이 바로 25장에 있었던 성전에서 시중도는 미디안의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의 성전에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도 가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단순하게 육적인 행음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 바람났다, 간음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잠깐 동안 육적인 어떤 타락 정조를 벌이는 것, 그 차원을 지난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이방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니고 그리고 그 이방의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술을 먹고 행음을 하고 그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모독한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31장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미디안에게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하나님 내리시고 그 꾀를 만들어냈던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부터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군인들에게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금과 은과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의로운 분노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 죄인의 피가 오염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들이 집을 짓는데 재료가 나오는 걸 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지요. 세 가지죠. 금, 은, 동,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그래서 이 집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로 시험하실 때다 있다는 거죠. 불로 시험할 때에 불을 통과하는 금, 은, 동은 정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풀, 나무, 집으로 지은 이 집이 뭐예요? 집이 뭔가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긴 짓되 금은 동으로 지은 사람도 있고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 재료가 뭔가요? 바로 신앙의 견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 같은 시험이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을 통과를 넉넉하게 불에 타지도 않는 그런 금, 은, 동에 대해서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은혜를 입는 것이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만들어진 신앙, 그죠? 아직 여린 신앙이죠. 견고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에 대해서 불에 타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긴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이 엘르아사와 함께 사움터에 나왔던 이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금, 은, 동, 철, 주석, 납 이런 것들로 불을 통과하게 해라. 이 신앙의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너희 확실한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같은 연단, 시험, 환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과해라. 불로 정결하게 돼요. 불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쇠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로 진하게 해라. 물로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에서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찾도록 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성령은 정언하느니 성령은 어떻게 해요? 또 진리다. 진리. 성령.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신데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를 정언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이다. 이거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가면 우리가 물로 씻음을 받는데, 죄를 씻음 받는데 그 물로 죄를 씻음 받는 것은 바로 세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인 허물과 죄든지 육적인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물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또 피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은혜와 보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미디안을 온전하게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복자의 승리가 오늘 전리품 분배로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하고 나면, 거룩한 전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노획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 또 사역의 일터에서 열심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자에게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민수기 31장 미디안 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